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에서 옥에 갇힌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전능자가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어쩌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감되고 예수님이 소개되고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오버랩적 겹쳐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와 결코 비교할 만한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참으로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말씀을 전했고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렸던 이 백성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혀주게 되고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내 뒤에 곧 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어쩌면 감지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물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죠. 그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지만 불이나 성령을 다룰 수 있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즉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렇게 전능자이시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은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가는 이 세례 요한으로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의 인생마저도 사역도 마감되고 인생도 마감되는 그런 찰나에 놓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도 상고하겠지만은 세례 요한이 앞서가는 그 길을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지요. 세례 요한 뒤따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행할 것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쩌면은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는 애매하게 잡혀가지고 목베임을 당해 죽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죠. 어쩌면은 그것은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이면서도 하나의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또 그 사역을 그렇게 행할 것이고 그리스도도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의 짧은 사역과 짧은 일대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뒤에 이제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도들, 성도들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가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도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세례 요한의 그 인생을 또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옥에 갇힌 요한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상고해 볼 때 먼저는 좋은 소식을 전한 요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8절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요한의 메시지는 신랄한 경고와 책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허다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리들도 군병들까지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은 그러다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내신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그 복음을 그것이 좋은 소식이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 누가 기자는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누가?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유앙겔리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의 주체 인격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좀 그렇게 복잡한 신학적인 예수님의 사이 그걸 조금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복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 주일날도가 말씀을 드렸지. 목마른 자에게 물이 온다, 물이 있다, 물을 발견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약이 발견되었다, 발명되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할 철을, 잠잘 시간을 주고 자유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시간에 주어진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희소식이요, 복음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은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 그 사람에게 영육으로 유익한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금덩이 씹어 삼키라고 주면은 그게 좋은 소식입니까? 금덩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지만은 지금 굶어 죽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고 그거 팔아가지고 쌀 한 대박 사오는 것이 그것이 더 절실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과 영혼에 필요한 유익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전체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들은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에 거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이 소식이 복음이다. 원론적인 모습에서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 이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복음의 사역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이고 그 군병들, 세리들, 누구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책망을 했으더라도 야단을 치시더라도 그들이 필요한 말씀을 던져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해 줄 겁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칭찬을 받을 겁니다. 당신은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게 정직한 삶을 살아간 것을 하나님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백날 살아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상처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요. 거기에 걸맞는 말을 해야 돼. 걸맞는 말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불의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불의하게 사는 사람에게 나쁘게 보면은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계속 나쁜 짓 계속 하세요. 그래서 돈도 훔치고 도둑질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열심히 하세요. 잘 될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에게는 회개하라!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야단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남들에게 창피당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들에게는 회개하라.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픈 사람에게 쓴 약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약까지도 투입하잖아요. 낫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불의한 사람에게 말 못한다고 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든가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박수 친다든가 응원한다라면은 그 사람 죽음의 길로 내보내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거기에 대해서 용기가 없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하게 돼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 서면 참 책망받을 게 참 많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좋은 소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의하고 뭔가 빗나가는 사람들에게 직언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나도 그렇게 정직하고 내가 그렇게 온전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도 그 말씀 속에 나도 회개할 일이 많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저보고 설교를 믿습니까? 저 도덕성, 윤리성 믿지 마세요. 저 때문에 은혜 받지 마세요.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은 어눌하고 서툴고 못난 일을 할지라도 제 입을 통해서, 설교자 입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지, 위대한 사람이 와서, 유명한 사람이 와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해서 그 사람이 말하니까 진리같이 보인다는 것은 인본주의지고 인간적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사람 보고 실족할 필요도 없고 사람 보고 시험 받을 필요도 없고, 주시는 말씀이 어린애기 입을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돌돌이 찬양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받아야 돼. 그 말씀이 복음인가?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을 주시는 말씀인가?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유익을 주는 말씀인가? 아니면 도리어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도리어 내 영혼을 저주받게 만드는 소리인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칭찬해주고 좋은 소리 하는 건 다 좋은 줄도 좋게 여겨요. 나쁜 짓 하는데도 참 잘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영혼이 자기 영혼에게 막 식초를 붓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제초제를 뿌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도 그 소리를 좋게 들어. 그런 모습 봤을 때에 지적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적을 받는 것이 복음이, 또 지적을 받는 것이, 회개하라고 야단 맞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계속 격려해 주고 그 일을 계속하도록, 사람들이 몰라줘도 안 알아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야지 하나님은 알아주셔. 하나님이 결단코 놓치지 않을 거야.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거야.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나쁜 짓하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당장 그만두라고 야단쳐야 되죠. 막 안면 몰수해가지고 말할 수 있다라면은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인정에 끌리다 보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세례요한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가 여기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그 나라의 백성에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것을 어찌할꼬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 지가 잘났다고 하면서 이 소리 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도리어 시기와 감정을 가지고 뒤돌아갔을 겁니다. 세례도 안 받고. 그렇잖아요?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겠죠. 세상에 아무리 명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안 받을 사람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러나 서툰 설교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1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내려가면서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 뭐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설교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이 여럿인데 각자가 듣는 사람마다 준비된 마음들이, 또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다르다 보니까 얼굴 붉히며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격스러워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 설교가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소리같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빠가지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목사님 나 들어간 소리로구나 라고 하면서 안 듣고 불키고 감정이 막 끓고 가지고 내가 교회 오나마나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겠죠. 아무튼 좋은 소식은 정직한 자에게는 계속 격려해 주는 소리, 칭찬해 주는 소리. 그러나 불의한 자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
회개 소리를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에게 쓴 약 먹으라 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 약 안 먹어도 건강합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렇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그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군병들은 군병들에게, 세리들은 세리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했던 세례요한, 헤롯 왕을 향하여서도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죠.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19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분봉왕 헤롯, 어쩌면 3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스인데 그는 AD 26년경에 그가 어쩌면은 왕위에 오르면서 자신의 첫 번째 아내를 내보냈다, 이렇게 사별이 아니라 강제로 내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헤로디아는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보면은 제수 씨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그 과정이 상당히 비율법적이고 그리고 비윤리 부도덕하고 난잡한 그런 것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사실을 알고 왕이라 할지라도 헤롯 왕을 향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게 되고, 어쩌면은 회개를 외쳤던 세례요한이 왕을 향하여서도 회개하라고, 그러다가 심판자의 도끼를 맞을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쭉정이로 가려짐을 당할 것이다, 어쩌면은 동일한 말씀같이 어쩌면은 헤롯 왕한테도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어쩌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그 옥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그의 사역이 종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왕이 조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참 지탄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공개화되었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하들이나 주변 고관들에게도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는, 큰 상처를 입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왕으로서 바라볼 때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정말로 내가 왕인데 나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해? 그리고 그러면 이 사실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되어서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막 뿔이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간 진원지가 세례 요한이다, 지목이 되게 되죠. 물론 세례 요한이 직설적으로 그렇게 선포했죠. 세례 요한이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문에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고, 왕이란 내 자존심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오라고, 가두라고 그러게 돼서 세례 요한은 체포되게 되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세례 요한이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야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라고 하면 완전 반전의 뒤에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 복음을 전해놓고도 옥에 갇히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몰고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해코지하고 나쁜 짓 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속된 말은 너 잘되라고 해주는데도, 잘되라고 도와주놓고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도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이미 그걸 짐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백성들에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그는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고난을 당하는 요한을 살펴봅니다. 19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고난당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왕을 위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왕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 그래서 회개 안 하겠다는 것이죠. 회개 안 하고 도리어 회개를 외친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이 죄까지도 자기 죄가 있고 또 한 가지 죄를 더 짓는 의로운 사람을 애매하게 옥에 가두는 이 죄까지도 어쩌면은 한 가지 악을 더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악과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질러가는 그런 모습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죄는 꼬리를 물게 되고 결국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과 그의 메시지에 대한 적대 감정은 정말 필연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고 반면에 그러니까 요한은 이 악한 자들의 악행이 더해지는 가운데 의로운 자들은 고난이 또 고난의 꼬리를 물고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악의 꼬리를 물고 악을 저질러 갈 때에 의로운 자들은 고난의 연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 지도자들이 정말 폭군과도 같은 이런 헤롯 같은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은 백성들은 고달픕니다. 그 성군 정말로 의로운 백성들을 의의로 삼고 그렇게 섬기기를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은 백성들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그렇게 받든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도리어 더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텐데 어쩌면은 이 헤롯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억눌러 가지고 뭔가 그것을 없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경 기자는 한 가지 악을 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요한의 메시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 헤롯왕이랄지라도 사람이 그 왕이니까 체면을 지켜드려야지 이것도 세상 말로 봐주지를 않았습니다. 봐주지를 않았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그분이 체면이 있지. 그 사람 명예가 있지. 그래도 뭔데 이렇게 하니까 주춤거리지. 주춤거리. 죄송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분이 뭔데, 그분이 무엇인데 이게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런 내가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인간적인 것이 딱 가리다 보니까 턱이 높다 보니까 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정말로 신앙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안다라면은 어떤 쓴소리 하더라도 참 받아줄 수 있는 성숙된 사람이라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할 수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만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얕잡아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신앙을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 죄송해요. 인격과 신앙을 제가 조금 못 믿어서 그런지 할 말을 다 못해요. 제가 재직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리 대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든지 개인적인 상담을 하든지 어떤 조언을 했을 때 정말로 억울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면요 저한테 따지세요. 그리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따지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 이 소리 들어야 됩니까?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 막 따져보세요. 따져보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래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하라 하면 나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무슨 말을 해가 서운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전 그걸 먼저 권하고 싶어요. 제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감정을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직선으로 오는 것은 이거는 헤롯과도 같은 자세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헤롯과도 같은 자세.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정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어떤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룻밤이라도 가서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정말로 속상하고 억울하면. 그래서도 원이 안 풀리면은 오시라는 거예요. 오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잘못 실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 헤롯은 그 과정을 다 제쳐놓고 직설적으로 대응하려고. 직설적으로. 이것이 그의 엄청난 큰 실수에 악에 악을 더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도리어. 그 문제를 들었을 때 정말 신앙인이라면은 왕이라는 계급장 가지고 나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야지. 엎드려야 되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왕인데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하며 그러니까 결국 성경 기자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그 정도 가면요 그런 말들이 나오죠. 너 아비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이런 말. 너의 형제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쭉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 속에 이 본문의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받은 거예요. 빼앗았는지 뭐 했는지 알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제대로 비윤리적인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 가지고 첫 번째 아내는 내보내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요한이 봤을 때 그것은 맞지 않다. 그건 옳지 않다.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모습에도 그렇고 세상 상식과 윤리적인 모습에서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고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온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을 때 헤롯도 붕괴했지만 더 붕괴한 사람은 거기가 어떤 그 헤로디아 이 여인의 농간에 의해서 결국은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래도 헤롯은 조금 경계를 했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 여자가 문제라. 여자가 옆에서 자기의 허물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왕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한 사람 죽이는 거 뭐 왕이 그렇게 뭐 겁내냐 하면서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가져와 줬어요. 이렇게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서 주세요. 자신의 헤로디아 딸이 춤추는 것을 보며 헤롯왕이 그 춤이 너무나 아름다웠는지 자기의 딸, 친딸도 아니지만은 그 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는 내가 줄게 라고 하니까 그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라고 선물을 받을까? 옥에 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참난 어찌면 그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딸이 헤롯왕에 가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소반에 담아서 주세요. 쟁반에 담아가지고 세례요한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벌여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요한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옥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미리 예상하게 되고 보여주는 일이고 앞으로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갔다라는 것은 세례요한이 행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시지만은 세례 요한도 억울하게 목배임을 당해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꼭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건대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지,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 오늘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망근세에 계신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부활할 일이 없고 천국에서 부활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천국 갈 때 부활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난까지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의 짧은 사역과 세례요한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암시하고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가실 길에 대해서 미리 어쩌면은 우리 말로 볼 때 맛보기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통해서 절대적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게 되지요. 오직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온 백성들에게 그는 알리는 사역, 알게 하는 그것까지가 자기의 사명이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30대 초반에 세례 요한을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마감케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만은 결국 이러한 아까운 생명,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짧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귀한 사역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속의 일을 완성해 놓으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러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 길을 갔지.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도 가야지. 그 고난이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 없지만은 고난이 주어지는 상황이 도래됐을 때 고난을 우리가 회피할 필요가 없고 회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어쩌면 세례 요한의 그 짧은 인생을 보시면서 이렇게 참 짧지만 칭찬하시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떠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는 메시아를 보면서 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확실하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사역을 잘 깔끔하게 끝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참 큰 사람이다 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하며 고난을 무릅쓰고 불의를 질책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적 구원의 길을 제시함 같이 두려움 없이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어쩌면 그 길을,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이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슴지 않고 본질적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이 새해에도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